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자,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왜 우리 마가라는 사도는 어째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 제목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로 요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장장 1년 한 반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재현이가 그냥 예. 재현이가 오랜만에 왔으니 앞에 안 예, 정말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했다면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세상 물에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더러운 물에 물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벌써 10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가졌던 생각들, 보는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알죠?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더 나아가 40년, 50년, 60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면 얼마나 더 세상을 찌들여가지고 그렇죠? 찌든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은 영접하자마자 나의 더러운 세상 때가 갑자기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갑자기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영접하자마자 나의 삶은 완전히 360, 180도 딱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난 살 수 있어. 그런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은 했지만 나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렇죠? 신분은 그 즉시 바뀝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그 즉시 바뀌지만 나의 세상적인 육신의 체질은 그 즉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사님, 재근이가요. 네. 재근이가 남자촌에서 엄청 많이 맞고 왔거든. 응?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때리는데도 아프지가 하나도 몸이 안 아프죠. 근데 네. 오고 싶어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근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근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이쪽이 세상입니다. 이쪽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천국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죠? 세상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다가 이제는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점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되냐면은 양다리를 걸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그렇죠, 갑자기 바뀌었지만 지금 나의 육신은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의 중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술을 끊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뭐 도벽이나, 그렇죠, 뭐 사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중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거 있죠. 그런 분들을 끊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뭘 해라? 중독된 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즉,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구별된 곳이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세상 말을 가리키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별된 곳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 거기에 다리를 걸치라는 거죠. 이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도 다리를 걸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다리를 걸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자, 내가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이쪽 다리를 도저히 떼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매주마다, 그래요, 술을 마시지만 그래도 주일날 잊지 말고, 그렇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걸친 이 발에 뿌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 세상 뿌리보다 더 깊은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 다리를 이제는 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과정을 꼭 거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나 영접했어. 그러면 이 세상적인 삶은 나 다 손을 씻어버리고 그냥 두 다리를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라, 술 마셔라, 그렇죠?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장님, 제가니까 깔끔하게 씻고 올게. 들어와. 왜 들어오냐? 깔끔하게 씻고 오자. 그렇습니다. 시고 그래 네, 괜찮습니다. 제공방법이 자, 몸이 더러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주의 사함을 받아서 한 상태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주보 한번 보시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우리 인생 두 가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복음화를 위한 시작이다. 즉, 나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사는 그런 생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 생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한테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자기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이끄실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그겁니다. 너가 과연 누구냐? 그렇죠? 그거를 먼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대답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난 문제될 거 없어. 난 문제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특히 대표적인 자들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말을 했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마음속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준비가 됐구나. 너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너가 이제는 인정을 하는구나. 좋다. 너는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됐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바로 어떤 시작이냐면 내 자신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내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렇죠? 3년 반 공생에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죠.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자기 이제 제자들 몇 명과 합쳐가지고 이제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예수님이 또 똑같이 찾아오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기에 또 던져봐라. 던졌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때는 또 물고기를 세보죠. 153마리나 잡혔어요. 엄청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겠죠.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로 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밤이 새도록 그냥 쫄쫄 굶으면서 물고기 잡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했다. 내가 숯불 다 피워주시고 물고기 먹을 밥상 큰 거죠. 다 챙겨주셔서 먼저 다 먹이신 다음에 확인하시죠. 뭐라고 확인하시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나서 그래, 이제 너는 두 번째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 두 번째 시작. 어떤 시작? 전도하는 위한 시작. 이제는 남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시작을 잘 이제 거친 거죠,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그리고 정말 복음을 붙잡게 되고 내 자신이 이제 복음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뻗치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온전히 이 다리도 세상에서 떼내어 하나님 나라의 두 다리를 다 뻗치고 살게 되는 남을 살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모시고 살았는데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들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100번 쓰러지든 1000번 쓰러지든 나는 널 책망 안 한다. 왜냐? 너는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듣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정말 절대 놓치지 않길 원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 양다리 걸치는 시간표. 그렇죠?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다. 양다리 걸치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너는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면서 네 자신이, 그렇죠, 계속 갱신하는, 성화되는 시간표를 거치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시작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자, 오뚜기의 시간표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짧게 했다고 변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중심으로 집중해서 믿음을 들여서 말씀을 받는가, 그 차이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에겐 일주일에 있어서 몇 번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제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히브리서 4장 2절이었나요?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들의,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과 결합시켜야지만 그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믿음을 들여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있는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의 의미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뭐 내가 영준화된다, 뭐 해목화된다. 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벌써 11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와 맞은 와이프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참 많이 맞춰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만큼 맞춰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저도 포함이 됩니다. 바깥에서는 되게 잘해요. 바깥에서는 그냥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엉망이라는 거죠. 전혀 집안일 안 도와주고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 시간 안 보내고, 그렇죠?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하면 잠만 자고 컴퓨터만 보고 TV만 보고, 그렇죠? 그런 남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딱 나가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돈을 써도 그냥 사람들한테 잘 쓰는데 자기 집에는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저도 예전에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야, 거짓말하고 있네. 인공은 너무. 예, 인공은 너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내가
뭐뭐화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많은 부부들이 이게 참 힘들어요. 맞춰준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성격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구실 둘러대는 거다.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게 뻔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된다는 거, 내 자신이 복음화 된다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먼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걸 붙잡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아는 거죠. 평상시에 주시는 은혜. 그래서 저번 주 교동문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에 내가 잘 때 주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렇죠? 내가 평안히 자고 깨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키시면서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내가 잘 때도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잘 자도록 해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아까 주일학교 때 우리 3학년짜리 여자애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죠? 언제나 지금도 저희를 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작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은혜들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하고 경험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게 되고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엄청난 걸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지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죠. 만끽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뭐화 된다는 의미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은혜, 그렇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자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양다리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그 다음 시간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실제 이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첫 서론부터 이 표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도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분리된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분리된 의미입니다. 분리된 의미. 완전히 그냥 독립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예수란 사람은 예수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분리된 독립된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게 의미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이 됐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진짜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독립된 의미가 하나로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미로리는 답변을 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으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연결을 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독립된 의미로 우선은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런 독립된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죠.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이 벽돌들이 하나로 이제는 연합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낱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자, 결론 한번 보시면, 자, 시작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즉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냐면, 즉 어떻게 벽돌 한 장이 하나씩 하나씩 합쳐져가지고 멋있는 건물을 지어갈 수 있냐면, 그런 뜻이겠죠?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엄청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 몸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제는 역사하여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할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단번에 소화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의학적인 내용을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보면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한번 보시면 마디가 몇 개가 있죠? 예,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대부분 해보면은 마디가 이제 눈에 보이는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바닥에도 마디가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 한 손가락당 마디가 3개가 있죠. 즉 마디마다 독립된 손가락 뼈 조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뼈 조각들이 있습니다. 독립된 뼈 조각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뼈 조각과 뼈 조각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그렇죠. 이 독립된 벽돌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기 위해서 뭘 바르죠? 벽돌 사이에? 시멘트. 맞습니다. 시멘트, 그렇죠. 시멘트.
아유, 우리 재경 성도님.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뼈와 뼈를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fibrous connective tissue 전문 용어인데, 인대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리가멘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축구 하나 잘못하고 뭐 뒤에 뭐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뭐 인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인대가 하는 역할이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우리 몸 안의 조직입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게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붙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이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뼈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머슬. 그렇죠? 근육. 근데 이 머슬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자, 감싸고 있으면서 뼈에 달라붙게 됩니다. 뼈에. 그리고 또 시작이 되는 뼈에 붙고 끝이 되는 뼈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데, 즉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머리와 우리 온 몸에 각 부위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부분이 머리에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그에게서 온 몸이 뭘 통해서 연결된다고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즉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고 연결해야 되는데, 즉 영적인 의미로 인대가 필요하고, 그렇죠?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인대가 필요하고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체 속에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비밀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만 알면 돼. 사실 그것도 다른 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비밀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알고 예수도 독립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도 독립적으로 알았지만 이젠 이게 연결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뼈와 뼈가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게 움직여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만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그거라는 거죠. 맞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들은 말씀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다 분산되어 있어. 그냥 막 흩어져 있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실은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들은 이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뼈조각과 뼈조각이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정말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 꼭 말씀을 읽고 스스로 조금 조용한 시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 먼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그냥 떡하니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아들 오기 전에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종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즉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자 종이 누구냐? 3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장 참고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son 엘리사베스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또한 선지자였죠.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렇죠. 자기 시간표가 돼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디서 지냈냐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비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세례를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세계. 주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너희 속이 시커멓고 죄가 가득 차 있고 너의 생각, 너의 체질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 자신을 깨끗히 해라. 그게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또 먹는 게 그 당시 막 맛있는 걸 먹지 않고 메뚜기 있죠. 살아있는 메뚜기, 그 다음에 꿀, 석청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세례 요한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데서 지내면서, 그렇죠? 왜 이랬냐 이거죠. 그 안에 또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 원하셨냐면 인공적인 거 있잖아요. 인공적인 것을 첨가하지 않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것을 잘 보존하면서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까 광선이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인본주의가 요즘 더 많이 심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복음에 섞여가지고 복음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너희가 너무나 인공적인 거 많이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순수성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상 작전 오만때만한 생각들을 다 첨가해가지고 율법이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율법으로 사람을 더 죽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 율법 안에 인공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첨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왔을까?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 왜 광야에서 이런 세계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광야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광야에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맞죠? 광야에서는 풀도 자라지 않고 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기에서는 누구만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 가나안에는 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딱딱딱딱 매치가 됩니다. 그렇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까? 의미가 주는 게 참 크겠죠. 자, 4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전파 내용.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분명히 내 뒤에 오신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온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맞죠? 그 의미만으로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너희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베푸는 세례의 수준은 단지 물 뿌리는 거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시작이 중요하냐, 그렇죠? 나의 분수를 알고, 그렇죠? 세례요한도 분명히 자기 분수를 알잖아요. 분수를 넘지 않는 곳,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어떤 놈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겠죠. 아, 그렇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요. 예, 같은 맥락이네요. 아유, 나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릴 때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완창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깨달음은 그냥 지식으로 파장되면 안 됩니다. 내 걸로 분명히 소화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